또 좀 더 하셔도 되니까 다시 한번 이거 앞뒤 따라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예.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나 안강최야. 여러분, 이 나름대로 이게 있잖아요. 전통이 있잖아요. 고집 아주 센 이 성씨 안강최. 저 강씨인데 어떡하지? 예, 저 고집 세나요? 내 누구야? 내 누구야? 도대체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예, 고집 피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고집을 피우다 보면 하나님한테 맞아요. 예, 다른 것보다 오늘 여기 이렇게 앞에 새롭게 이렇게 안내를 하는 친구들을 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으면서 약간 질투가 좀 났어요. 우리 태우 군이랑 유선영 자매가 앞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전단지래 큰일 날 뻔했다. 주보를 나눠주면서 제가 옛날에 전단지 알바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습관이 됐는데 전단지 아니에요, 주보입니다. 그 모습 너무 아름다웠어요. 뭐 커플만 하는 건가요? 요즘 안내요? 그거 아니죠? 그래요. 어쨌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계속 하실 거죠? 아멘 안 나온다. 계속적으로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요나서를 아마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걸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꺾으랴라고 해서 제가 좀 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갔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미난 것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보면 영화 좀 자주 보십니까? 영화 자주 보세요? 반응을 좀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주고받는 걸 좋아합니다. 알겠죠? 안 그래도 여러분 점심 먹고 피곤해요. 졸려요. 우리 좀 즐겁게 신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반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그때 제가 수업을 땡땡이 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심야에 영화를 보긴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그때 미션 임파서블을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송파에서. 거기에 4DX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같이 한 친구들이 부산에서 왔고 저기 당진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이 애들을 데리고 굳이 왜 이렇게 비싼 거를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이걸 봐야 되냐요. 이것들이 아주 그냥 나는 그냥 그래도 좀 이렇게 체험 좀 해주려고. 왜 의자 움직이면서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뭐 추격전 기가 막혀요. 막 오토바이가 쏠리잖아요. 같이 쏠려 이렇게. 너무나 재밌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보자고 해서 어쨌든 끌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뭔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특히 충청도 사람들 불평 불만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정말 그런데 결국 들여 보냈습니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세상에 오토바이 추격신에 가서 놀래버리는 거예요. 막 몸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너무 재밌었다고. 이 촌놈들 진짜 정말 좋은 걸 줘도 몰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추격전에 갑자기 필이 탁 꽂혔어요. 영화 볼 때 여러분 추격전 진짜 재밌잖아요. 추격전 스릴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 추격전을 생각하니까 그게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터미네이터 혹시 보셨나요?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추격전이잖아요. 끝까지. 저는 정말 그 터미네이터를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T-1000이라는 그 사이보그가 나오잖아요. 그 액체로 돼서. 와, 그걸 어떻게 만들었지? 영화를 어떻게 찍었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1993년도였거든요. 어떻게 그런 영화를 찍을 수가 있었지? 라면 신기하게 봤었는데, 어쨌든 터미네이터는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자기 그 목표물요. 그렇죠? 그 목표물들은 끊임없이 도망가고요. 그걸 너무나 재밌게 봤어요. 근데 참 꿈에서 이것도 나왔죠. 무서웠어요. 막 터미네이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저를. 계속 전 도망가고 막. 와.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뭐가 떠오르냐?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막 내용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요, 추격전이 여기서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나만 보이나? 도망자는 요나예요. 그걸 추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스펙타클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좀 이따 보면 큰 물고기도 나오고요.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도망자 요나 하나님의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에 된 발단이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예요. 니느웨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즉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요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에게요. 이때 당시는 아직 아수르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패권을 잡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영토 확장 정책이 진행되면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침범하고 공격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죠. 어떤 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뭘까요? 선민 사상이에요. 자기네 민족들만 귀해 되게 이방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예,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피해 도망간 거예요. 그분의 뜻에 실망해서 여러분들, 특히 요나는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예, 악한 나라를 심판하셔야지 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가 있어요. 왜 그때 피합니까? 왜 자꾸 도망치려고 하나님께요? 뭐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실망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도 실망을 안 하셨어요? 아멘이 안 나와. 예, 우리 아멘 해야 돼요. 예. 저거 아멘도 들어가요, 여러분. 네, 아멘. 예,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저 일본을 안 멸망시키나 막 이런 거? 우리나라 그렇게 핍박했는데? 옛날에 그런 마인드 되게 많았어요. 예. 요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동성애? 뭐가 있을까요? 저기 정권 잡은 저 사람들 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예,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되게 실망한 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실망해서 그 뜻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간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하나님의 그 뜻에 실망해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때론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참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방법. 나름대로 많이 도망가봐서 알아서 여러분께 또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방법과는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뭔가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지금 계속 도망다니고 계시는 분 분명 계실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냥 죄악에 빠져 있는데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많이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요. 탕자, 둘째 아들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멋대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도망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두 번째, 뭐가 있냐?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이 어떤 부분일까요? 거짓된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되게 신뢰하는 듯해요. 제스처도 있어요. 막 뭔가 종교적인 막 행위도 막 있어요. 여러분 손을 다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버지 여러분 그 신앙생활 아주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막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 행위에서 굉장히 월등하고 뛰어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이 아까 전에 탕자 둘째 아들 얘기했잖아요. 큰형이 바로 이 형식적인 사람에 해당돼요. 어떻습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자한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사랑과 의미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이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냐?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다 뭐예요? 땅을 팔아가지고 다 사도들 발 앞에 놔둬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데 다 쓰죠. 구제하는 데 쓰고 함께 나누는 데 다 써요. 그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가 나와요.
그 사도 바나바, 사도 되기 전에 그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내어주는 게 나와요. 그때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요. 아나니아 삽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재산을 팔아서 놨을까? 라는 퀘션 마크가 딱 붙더라고요. 앞에 분명히 그게 나왔어요. 저에게 깨달음 주신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갔구나. 사람들이 보이는 시선 때문에. 오늘 오전 말씀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 똑같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요, 거기 있었어요. 그 유행에 따라가서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도 하니까. 되게 멋진 방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방법이에요. 지금 잘 기억하세요. 지금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냐?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되게 괜찮은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계산이 자꾸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나중에 폐위됩니다. 폐위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냐? 자기 스스로가 뭐했기 때문에 자꾸 계산한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1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427페이지 있습니다. 구역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거 하나 더 있고요. 15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폐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까 13장 읽었던 내용은요, 제사장의 임무를 자기가 대신해요. 왜냐? 이스라엘 전쟁은 언제나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 내에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걸 기다리지 못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해도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계산하게 돼요. 자기 계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 직무를 해요. 15장에 있는 부분은요, 재물에 관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아말렉 전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싹 다 뭐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해요. 근데 본인 생각에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남겼어요. 합리적인 신앙은요, 언제나 계산하는 신앙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때 계산하는 나의 이 계산적 사고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희생을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손해는 걸 알거든. 합리적이지 못해요, 손해보는 게. 그렇지 않나요? 합리적이지도 못해요. 희생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고 물질 드리는 게 아까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요즘 뭐냐면, 제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캠프 제가 단체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캠프 어느 곳이든 여러분 3박 4일로 청년부 캠프하는 곳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와, 이유는 즉슨 이거예요. 3박 4일한 시간이 길대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을 하고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싹 다. 이제는 1박 2일인데 세상에 함께 있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출퇴근하며 드려지는 예배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무슨 은혜가 있을까? 되게 궁금해요. 1박 2일로 한대요.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생각한다면 절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름에 여행 갈 때는 4박 5일, 6박 7일 마구잡이로 여러분들 다 준비하면 할 수 있잖아요. 다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3박 4일을 못 드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든 시간들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요, 나름대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도하겠습니다. 많이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서 제대로 된 예배자 한 명이라도 거기서 나면 그게 성공인데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 먹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도망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참 이 방법을 사용할 때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참, 네? 정말 모든 타이밍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다 맞아떨어져. 시간도, 이게 되게 웃긴 게 날짜도 그래요. 만나는 사람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불순종하게 딱 좋은 사람들을 만나? 시간을 딱 정해 거길 가.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좋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신기해요. 3절 보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가 거기서 만나요. 마침 만나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마침 만나요. 참 타이밍이 신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방향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저 반대되는 곳이에요. 다시스는요, 여러분 스페인의 작은 항구예요. 완전 반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자기가 얼굴 피해 갔는데 그 배가 거기 있는 거야.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금요철에 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막 그래. 그러면 꼭 같이 노는 애들이 또 그때 다 있어.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술친구도 거기 있고. 그러면서 어디 가요? 사탄 부흥회 가잖아요. 이거 하나님 부흥회 안 가고 신기하게 글로 가잖아요.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좋은지 몰라. 돈도 안 받는데 그때는 또 갑자기. 네, 참 신기해요, 불순종할 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불순종하고 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불순종할 때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신기하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보니까 불순종하니까 무엇이 닥쳐오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뭐가 와요? 폭풍이 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폭풍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꼭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닥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닥쳐오는 폭풍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폭풍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닥쳐오는 폭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에 그래요. 어떻습니까? 완전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암흑시대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바로 그 사사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문제예요? 불순종 가운데 가장 큰 문제 보니까 세상에 목사가 문제더라고. 제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7장부터 18장 보니까 미가 신상한건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니까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고 신상을 세워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사기 시대 때. 잘 가르쳤었는데 레위 지파가 제대로 못 가르쳤던 거예요. 불순종의 모습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레위 첩사건이 나옵니다. 세상에 자기 첩이 윤관당해 가서 죽어요. 근데 그 첩을요 토막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요. 베냐민 깡패 녀석들이 이렇게 내 부인을 죽였다 하면서 억울함을 표현하는데 세상에 너무나 잔인하지 않아요? 자기 첩을 어떻게 토막내서 보낼 생각을 해요.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딱 놓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폭풍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 오는 이 폭풍, 나한테 지금 닥쳐오는 이 어려움이 과연 나의 불순종으로 인함이냐 아니냐, 여러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그 당한 사람 위해서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근데 꼭 뭐예요? 판단한다?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냐? 응? 꼭 정죄해요. 예. 아휴, 저렇게 신앙생활이니까 저는 역풍을 만나지.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몫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뭐예요?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요, 무엇이 오냐면요, 예, 영적인 무감각이 다가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여러분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폭풍이 일어났는데 5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야, 그 폭풍이 일어났는데 배 밑에서 자고 있네. 사람들은 막 자기 신들을 외치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짐을 다 가볍게 하고 있는데, 이런 폭풍이 다가오는데 자고 있어요. 죽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 한 달, 두 달 전일 거예요. 이 밑에 층에서 불난 거 아시죠? 얘기 들으셨나요? 예. 여기 그 7층에 보면은 그 어르신들 그 안마하는 그 안마 기기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때 제가 어쨌든 캠프 회의 때문에 교회에 와 있었거든요. 와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이게 울리는 거예요. 뺑 울리는 거예요. 전 근데 이게 울렸는데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자주 봤잖아요. 이거 오작동으로 계속 울린 적이 많았잖아요. 에이, 또 오작동이구나. 에이, 근데 좀 울리더니 끝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방송이 나와요. 조그만 저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와요. 막 뭐라고 하는데 뭐가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이거 바꿔야 될 거예요, 분명히요. 이거 관리 소장한테 이 얘기해야 될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야? 근데 갑자기 그때 최정현이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면서 목사님 불났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나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니 벨도 울려, 방송도 해. 내가 감각이 무감각해가지고 이게 심각한 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여러분 여기 엘리베이터 앞에, 엘리베이터 타려면 엘리베이터 위험하잖아요.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하필이면 연기가 가장 많이 오는 계단으로 갔네. 그거 다 마셨어요. 마셨어? 여기가 아니다 해서 필라테스 그 계단에 내려가가지고 다행히 좀 괜찮은데 그날만 머리가 좀 많이 아팠어요. 예. 이게 뭐냐면 안전 불감증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영적 불감증 가운데 있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계속 사이렌이 울려요. 방송이 계속 나와요. 근데 사이렌이 울리는데 오작동이겠지. 방송이 계속 나오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저 뭐야, 그냥 하는 소리겠지. 뭐 테스트하고 온 거겠지. 근데 들리지도 않아. 점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신기하대요. 희한하대요. 나오지가 않는데요. 왜요? 그가 어떻기 때문에? 그의 눈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전 솔로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남북이 나눠졌기 때문에. 예, 김일성 때문에 우리는 남북이 나눠졌지만 솔로몬 때문에 남북이 나눠졌어요. 예. 솔로몬이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근데 후궁들이 너무 많아. 예, 후궁들이 너무 많아요. 안 믿겨져요? 진짜예요. 후궁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나름대로 위대한 왕이고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타락한 면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열왕기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구약성경 531페이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찍이 나타나셨대요. 계속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들었어요? 예, 놀랍죠. 후궁이 700이에요 첩이 300이래요. 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요. 지금 남자들 웃고 있는 남자들이 계십니다. 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략 결혼이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다 이방 신들 섬기는 거 다 가져온 거예요. 나이가 늙으면서 여러분들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예배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점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돼요? 이 센스가 어떻게 돼요?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는 산길자를 지금 찾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제일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제일 끌고 지옥으로 갈까? 그거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당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자, 세 번째, 불순종의 모습이 어떠한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크리스천의 이 불순종은요,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여러분 사회에 굉장히 큰 폐를 끼칩니다. 이건 담임 목사님이 저번 주 아침 조회 때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 크리스천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모습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들이 생깁니까?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배 안에는요 믿지 않은 자도 있었어요.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죠. 믿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에서 이들은 뭔 죄야? 거기서 갑자기 폭풍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대로 된 모습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사회의 폐가 되는 거예요. 암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성폭력하면 크리스찬 목사가 나와요.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어요. 갑자기일까요? 점점점. 정치는 어떻습니까?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불법을 저질러 놨어요. 거짓말 해놔요. 거기 또 앞장서요. 지금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너무나 어제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동성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공감이 되던가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앞에서 동성애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저께 혼났어요. 강 목사는 도대체 지금 다들 저기에서 나가서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거 뭐 갖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막 흔드시면서 갖고 오셨더라고. 나가지도 않고 거기서 왜 그러냐? 예,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나가가 한 거 좀 괜찮아요. 무조건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야기하고 외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는 싫었어요. 다른 방식을 찾고 싶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악이 된다니까요. 세상이 그래서 교회를 꾸짖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선장이 요나를 꾸짖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그 구별함을 지키면서 나가야 되고 하나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야기하잖아. 그럼 항상 반대로 청개구리 같이. 항상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건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전 그 아침 조회 때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던 거예요. 세 가지를 목사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영적인 건강을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 정서적 건강, 세 번째 육적인 건강을 이야기하셨는데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건강해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온전한 예배가 여러분들 이루어질 때 나의 영적인 건강함이 생기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고,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온전한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여러분들 폭풍은 점점 거세집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해요?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얘기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폭풍이 그칩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첫 번째 요나의 희생을 모두가 다 삽니다. 그렇죠? 뭐가 자꾸 이게 오버랩됩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자꾸 오버랩됩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요나가 거기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이도교들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희생으로 여러분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개역 개정 버전은 좀 어려워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근데 제가 좀 더 쉽게 표현되어 있는 표준어 새 번역을 이렇게 번안해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주를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를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자, 저는요 이걸 통해서 뭘 자꾸 보냐면요, 하나님이 고집스러움을 보는 거예요. 어떤 고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니느웨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러 그들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를 선택해서 보냈는데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추적해가지고 계속 요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하세요. 폭풍으로써 깨닫게도 하세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본인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고집스러우세요. 안강치는 못 따라가. 이거 도대체 얼마나 고집스러우신지.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그런데 저는 이런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즘 예레미야 여러분들 그 말씀 많이 듣고 있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막 선포돼요. 그렇죠? 회복도 있지만 심판이 막 선포될 거예요.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뭘 자꾸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랑이에요. 인간의 진노와 분노는요 여러분들 사랑에 근거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에 근거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은 다 뭐에 근거예요? 사랑이에요. 왜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 고집스러워 굳이 걔를 계속 데리고 가가지고 하시려고 하나. 근데 그걸 통해서 자꾸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쫓아가실 거예요.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마음을 계속 찌르시면서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제가 겪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아마 간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공부하게 됐었는지. 근데 제 관점이 아니라 이제 저를 도와주셨던 사모님의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완전 달라요. 네. 제가 그렇게 2000이 아니죠. 1900으로 갑자기 밀레니엄 전을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속이 상하는데 1998년도에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저는 뭐 이미 거기 우리나라 이미 IMF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비행기 표가 없어가지고 뉴질랜드에 있었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정말 기생충처럼 거기서 살았어요. 예. 거기 저를 이제 품어주신 그 분 팔레스타인이셨는데 참 감사하고 고맙죠. 근데 제가 그러고 있을 때
제 모교죠. 제가 처음 신앙으로서 제대로 변화돼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 사모님이 제 선배의 어머님이셨어요. 저 선배랑 같이 있었거든요. 제 선배도 문제가 좀 많았어요. 지금 목사가 됐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 오해하지 마시고 예,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어때 선배 때문에 계속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때 돈이 없고 쫓겨날 판에 돼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금식도 하고 어쨌든 기도도 했어요. 한 50초 했나? 그러면서 살아갔거든요. 왜? 하나님 잘 몰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제 기도 듣고 계셨다니까요. 왜 그러냐? 세상에 그 뉴질랜드, 제 1998년도 거기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사모님한테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기도 가운데. 제이슨 도와라. 사모님이 돈 갖고 왔어요. 형을 이렇게 뭐 도와야 될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왔는데 저를 도우라는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데 이 사모님이 싫어요. 이건 안 돼요.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 저번에도 와가지고 돈을 갖고 와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저기 교회, 저기 순복음 교회, 저기 한인 순복음 교회 저기 있는데 오클랜드 한인 순복음 교회 거기다 다 헌금해라. 다 헌금했어요. 요번에 또 갖고 왔는데 갑자기 저기 있는 저 아이, 저 불쌍하게 생긴 애, 제 기도 50초밖에 안 하는 쟤를 위해서 써라.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 돈만은 안 돼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쓸 거라고. 안 돼요. 제 아들을 위해서 쓰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요. 제발요. 결국 이거를 아들을 위해서 썼어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한 3개월 있다가 세상에 제가 어떻게 해서 그 교회 철야 예배를 가게 됐어요. 사모님이 저를 보고 너무 놀라셨던 거예요. 놀란 이유는 여러분 반가워서도 놀랬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찔림이 계속 오는 거예요. 뭐야? 제 도우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제가 이날 또 철야 예배 때 저는 그 철야 예배 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습니다. 참 기가 막힌 날이었지만 사모님한테 엄청 찔리는 날이겠죠? 참 이게 참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그 놀라우신 외적 증거를 체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되며 그 교회 아예 등록하게 되고 이 사모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처음에 그걸 생각도 안 했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예, 밤낮으로 가서 기도했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미친 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4개월이 한 6개월이 지나서 제가 4월 달에 다시 갔거든요. 그 99년도에 예, 돈 받아가지고 갔는데 와 저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보이니까 또 얘가 열심히 하네. 찬양도 하고 막 뭔가 계속 열심히 하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속 눈앞을 계속 알짱알짱 거리니까 그러면서 계속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쟤 도와라, 쟤 도와라, 쟤 도와라. 근데 사모님이 예전에 유치원을 여러 개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유치원을 팔았어요. 더욱더 목회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나머지 돈을 이제 계속 제가 생각이 나니까 이걸 갈등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상에 사고가 났네. 예, 사모님이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확 깨달으신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그 판 돈을 다 주시면서 다시 가서 공부 마무리하고 와라. 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집스러워 보이십니까? 아니 하나님 한 번 딱 제이슨 도와주기를 결정 딱 했으면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알짱알짱 좀 뭐 때문에 알짱알짱 거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그걸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그분을 통해서 제가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하시겠다고 하시면요 반드시 하세요. 그거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구원하십니다.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해결하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뭐 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저는 요나 같은 나를 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오늘도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는 모든 요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분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고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분을 저버렸어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에
내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고집쟁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시 반주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는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